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95쪽입니다.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싸움이냐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내면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켰다면 모든 것을 지킨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과 능력이 바로 이 거룩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그 군대의 수를 계수했는데요. 그 수가 무려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수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지파가 이 계수에서 빠졌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 예외 없이 인구 조사를 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히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지 말고 포함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에 따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봉사받도록 그들의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보통 전쟁에서 특히 현대전도 아니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군대의 수입니다. 수. 칼 한 자루라도 옆에서 더 잡아줄 사람, 짐이라도 들어줄 사람, 그리고 좀 화살 같은 것도 주워다 줄 사람. 손 하나라도 아쉬운 이 마당에 지금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그 전쟁의 계수에서 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레위 지파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들은요, 그 숫자라도 중요한 전력이 될 수 있을 만큼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계수된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만 2천 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많진 않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과감히 그들을 전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성막을 지키는 일, 성막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예배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정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둘러싼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자기의 구역에 따라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문자 그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잠을 잘 때도 그렇게 성막 주변에서 잠을 자지만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진영이 움직일 때, 이동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막이 그 행진하는 그 대열의 정중앙에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자 그대로 성막 중심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배치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냐면 이런 배치는 적의 기습을 당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쟁을 대비하는 공동체였다면 전투 준비가 최우선이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 중심의 공동체로 지내게 되는데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렇게 허술해 보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주셨더니 어떤 위협에서로부터 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를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면 40년 동안 빈 땅에서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분은 성막 공동체로 모인,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몇 가지 이들을 부르면서 특이한 명령들을 하셨는데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레위인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그들에게는 땅도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기업도 가질 수 없고 땅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성막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의 그 11조를 가지고 또 성막을 지키고 그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따로 분류한 것은 단순한 분업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있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기업도 없고 땅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데 레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과 접촉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접촉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땅의 접경 지역의 근처에 있을 때도 많은 이방 민족과 접촉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쉽게 그들의 신앙이 동화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40년을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냈지만 그들은 가나안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성막 중심의 그들이 성막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나아갈 때 무엇을 많이 보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둘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큼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모시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울타리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이 광야에서도 40년의 시간을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 때라도 주님을 오늘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기업도 없고 땅도 없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주님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오늘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